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길을 여시며 해결하여 주시며 또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상황이 어렵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 중에서 마음에 낭망이 올 때나 두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 의지하며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 교회 건축만의 일이겠습니까? 또 각 가정에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마음의 은밀한 소망과 또 자녀들을 향한 소원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사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들로 채우시는 놀라운 그런 여정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렇게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또 이 교회의 성전 건축의 여정 가운데 흠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과 함께 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며 지쳐가서 그 심령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복과 담력을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같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최고의 권세는 주님과 합한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정말 본인의 자서전 같은 책을 썼더라면 얼마나 풍성한 그런 간증과 나눔거리들이 있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어느 이렇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을 얻었던 그런 많은 한 10여 년, 20여 년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을 보면 너무 상세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담기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여행을 본인이 성경은 성경대로 기록하고 본인의 소소한 그런 나눔들을 썼더라면 얼마나 사실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바울은 본인의 입을 잘 열지 않았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필요한 성경의 말씀만을 대언하여 기록하였을 뿐이죠. 그 안에 얼마나 담긴 속마음이 많았을 것이고 또 절제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한 교회마다 사도행전의 기록도 몇 절 안 되어 지나가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목회는 거의 2년이 가까운 시간들의 상황 속에서 흘러갔기 때문에 어쩌면 푸른스 동산교회의 뭐 현재까지 그런 상황들처럼 한 2년 정도의 그런 많은 사건 사역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사실 다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 상황 중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죠. 존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열매를 거두면서 성장해갔던 선교하였던 바울의 고린도 교회 목회의 여정들을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 내가 그 안에서 거두어야 될 내 아들 딸들이 많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음성까지 들으면서 목양했으니 특별히 더욱더 사랑의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목양했었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8절의 말씀 보십시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을 쫓아냈던 회당에서 회당장이 믿고 회심하여서 본인도 그 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역사.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인생 중 살면서 막 이런 음성 듣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막 이런 음성을 혹시 들으시거든 여러분 인생 중에 두려워할 일들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너에게 곧 여러 환난들이 있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또한 그런 음성 들으면서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 소소한 일들이야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이 교회를 향한 이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 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에 화답하는 아멘하며 충성하는 사도 바울의 그 어제 설교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이 참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 자신도 제가 저를 묵상해 볼 때에 때로는 한계도 있고 자책도 종종 느끼면서 이 목회길을 갑니다. 이게 저도 사실 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고백하였던 그런 말들을 묵상해 볼 때, 이 말은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을 좀 제가 너무 세게 했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상황 이런 상황 경험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심적으로도 좀 지치고 이렇게 피곤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또 소망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시며 선물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 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이시면서 저 또한 그런 교회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사도 바울에게 음성 주셨던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오히려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호받고 있음을 또한 알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아주 그냥 작정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마음이 막 자신을 끌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지금 이 경험들이 뭐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죠. 자기 상황들을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갈리오는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아주 유명한 가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주 화려한 경력들이 있죠. 유명한 수사학자였던 세네카의 아들이고 또 스토아 철학자 정치가 희곡 작가인 루키우스 안네우 세네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서 로마의 수사학자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가 되면서 그의 이제 이름이 갈리오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역사서의 이제 기록을 보면 AD 51년 7월 1일에 아가야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실 네로를 암살하려 했던 그런 혐의를 받고서 네로로부터 자결할 것을 강요받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이 있었던 정치인이죠. 그때 당시 이제 황제의 령으로 있다가 또 원로원의 관할 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 중에서 때마침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그 갈리오가 부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 한 8, 9개월 정도 먼저 바울이 도착해서 고린도에서 이 선교 사역 목회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참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을. 왜냐하면 회당장이 회심하고 막 목회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다 보니까 질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작정을 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다가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자 이 사람을 이용해야겠다. 이 정치적 술수를 이용해서 바울의 선교를 막아버리자라고 계략을 꾸몄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총독에게 잡혀가죠. 유대인들이 이미 빌립보에서 바울을 건원들에게 데려갔던 일들, 이미 경험해봤던 또 일이죠.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 데살로니가에서도 경험해봤던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뭐 이제 그렇게 뭐 새롭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법정으로 가고 있을 때에 바울은 아마 그 음성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 성중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로마 법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총독이 바뀌는 상황을 틈타서 바울을 괴롭히자라는 전략을 쓴 거예요. 임지에 처음 부임하는 고관이면 을의 그 주민으로부터 환심을 살려고 할 것이니까 그때 이런 상황들을 잘 이용하여서 바울을 내쫓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자들의 방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혀 권세가 없는 것을 봅니다. 이때 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15절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법정에 서서 이제 막 고소하는 사람들의 혼란이 있었으면 이제 재판관은 너가 이제 자신의 상황을 변호해 봐라 라고 기회를 주겠죠. 그렇게 바울이 이제 나의 때인가 보다 하고서 입을 열고자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정말 로마 법정에 서야 될 만큼 이 사람이 범죄를 한 민법, 뭐 사법, 무슨 뭐 행정법을 어긴 그런 상황이면 내가 도와주겠으나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자기 변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재판 성립이 안 되고 재판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상황을 해설해 드릴게요. 로마 법상 재판은 원고의 고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한 피고의 변호로 이루어지죠. 뭐 우리 한국 법정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바울도 역시 이제 고소 내용에 따라서 자신이 변호할 준비를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갈리오에게서 기각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예 그럴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갈리오는 이 말 속에서 자신의 말 속에서 이것이 지금 유대교와 이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 간의 영적 갈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을 해요. 보십시다. 갈리오는 유대인들 자체 내의 언어, 명칭, 그들의 법에 관한 것이라고 그건 내가 관할할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언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명칭은 메시아와 관련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희들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또 신약에서 또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건 내가 관할할 것이 아니다. 나를 이용해서 너희의 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라 하면서 그들을 다 법정에서 내보내 버리니 고소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자,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나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회당장이 바뀌어 있죠. 원래는 그리스보였는데 아니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 그 회당장은 아마 자기의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거의 뭐 유대인의 사회에서 나는 나와도 좋다는 결단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회당장이 세워졌겠죠. 그가 소스데네인데요. 그가 아마 고소한 주동자라고 여겨져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이 되고 총독이 유대인들 냉대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본 거죠. 그때 아마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던 헬라인들이 책임 자격인 회당장을 무고죄로 구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뭐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라기보다는 그때의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의 영적인 승리의 어떤 표현들을 대변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을 헬라인들도 꼭 신앙이 없더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까지 아닐 만큼 지나치게 사도 바울과 그 교회를 박해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런 상황 중에 바울은 뭘 느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보호하시네. 우리 주님이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와 함께 이제 사실 바울은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바울의 심경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바울은 주님과 합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였어요. 정말 바울에게 권세는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간절한 서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목회의 여정들. 그 간절한 서원을 담아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나시린 되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 그는 그렇게 머리를 깎았던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존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고 목회에 힘쓸 수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여정들.
심지어 주님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이성에 내가 품을 자들이 많으니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이 교회를 함부로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음성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목회의 여정에 사실 큰 소망이 생겼을까. 그러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일치될 때 여러분 무엇이 막힐 것이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주님과 합한 이 마음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에 대한 무게추에서 주님을 향한 선한 사랑의 무게추로 후 기울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요, 항상 좀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봐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 속에서 그 선교 초기의 몇 번의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항상 자신에게 닥친 여러 위험한 상황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상황이 지난 후에야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황 중에 또한 귀한 동역자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한 따라가 합력합니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의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서 일정 기간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목회는 본인에게도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는 자신도 자신의 몸을 더욱더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던 시간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은혜도 컸지만 그만큼 영적 공격이 많았으며 또한 주께 소원하여 엎드렸던 간절한 열매를 구한 선교의 기간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일전에 저희 사사기 때 한번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평생 혹은 일시적인 한 기간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세상에서 단절시키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과 삶들,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의 삶을 말하는 그 표현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삼손, 또 사무엘, 레갑 자손, 세례 요한 등이 있는데 사실 삼손의 삶은 사사로서의 삶이지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그는 그렇게 합한 삶은 살지를 못했죠.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라든가 세례 요한은 또한 스스로 그것을 소원하며 그 길을 걸었던 나시린들이죠. 그 나시린들은 몇 가지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사도 바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 특히나 이제 포도주 같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하게 삶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 기간 중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 고린도 교회 목회 중에 많이 자라지 않았을까. 서원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그때까지 자란 머리털을 또 이제 깎습니다. 그러면서 제물과 함께 자신의 삶을 또한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렇게 나신의 삶 속에서 헌신하며 목양을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던 중에 겐그레아에서 이 머리털을 깎았다는 것은 이제 그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종료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힌 마음 때문에 그것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진정성을 담아서 목회하고 싶었고 또한 그렇게 목회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같이 동역자로서 권면하면서 우리 이런 귀한 시간들 고린도 교회 목회에 우리 헌신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 주님과 합한 마음의 목회를 하고자 했던 바울의 순전함을 봅니다. 어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좀 적게 되더군요.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존귀한 동역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과 기쁨으로 목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기쁘지만 주님의 격려의 음성들을 들을 때 그게 최고로 기쁘더군요.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영적인 공격이나 또 어려운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 주께서 친히 그 권세를 꺾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람의 공격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종종 느낍니다. 그것이 일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그런 부목사 시절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와, 지금은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깨어나야겠구나 하는 그런 지점들, 그때마다 하나님 그 악한 영의 권세를 꺾으시며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서원을 담고 헌신하는 우리 나시린들의 마음들이 되어서 삶을 드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어서 큰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중에 또 목회 여정 중에 굉장히 섬세한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약간 이런 비유가 맞을까요? 홍해가 다 갈라지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보면 막 물기둥이 막 솟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길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걷는 시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뒤에는 막 이제 조만간 불기둥이 사라지면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 같은 그런 환란도 예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합력하여서 선하게 걸어가는 이 시간들, 한마음 되기를 원하고 한뜻 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놀라운 그런 우리의 순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여정 속에서 은혜 가운데 성전도 잘 건축해드리고 또 부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복을 얻는 놀라운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원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권능의 주님의 음성 듣고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건축의 여정, 홍해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길로 나아갑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걷는 것 같은 이 기적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그 은혜의 땅, 기적의 땅의 발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가기 늦었거든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한마음 되어 헌신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은 막으시며 주의 승리의 권세를 보이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힘을 다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며 헌신하며 엎드리며 주의 길을 걸었죠. 때로 법정으로 끌려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여, 저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것이고, 그 법정의 재판 자체가 무산되며 그렇게 소스제나가 매를 맞고 끝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역시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생각하며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기까지 그의 나시린의 기간들을 지켜가면서 헌신하였을 고린도 교회 목회의 기간들을 추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시간들을 겪는 지금 이 여정 속에서 감사하며 또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우리의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사람의 생각이 올라와서 서운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것과 또 어리숙한 세상의 욕망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행실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주의 길을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이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말 물기둥이 서 있는 홍해를 마른 땅 되어 건너가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된 우리의 서원의 마음들이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며 결실을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